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은 제1할례 시편 중 마지막 시로 누가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내용으로 볼 때 큰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한 시인이 그 구원에 감사하며 더 큰 구원을 내다보며 하나님을 찬양한 시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여호와의 영원한 인자에 대한 감사 찬양 촉구입니다. 시인은 가장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강조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잘 드러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항상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선한 분이요 택하신 백성에게 변덕스러움 없이 한결같이 영원한 언약에 입각한 사랑을 베푸시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신해도 끝까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늘 변덕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 이 순간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노래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오늘도 각자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한 시인은 회중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요청합니다. 2절에서 4절은 이제 무엇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지 찬양의 주체만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바뀌어 찬양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한 자들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 아무런 조건과 자격 없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대제사장이 된 자입니다. 그의 자손들도 대를 이어 제사장의 직무를 부여받았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가문이나 신분을 떠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어떤 특정 집단을 특별한 이유로 구분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송축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서 7절은 내 편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시인은 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 찬양을 부르게 한 고통스러웠던 한 사건을 소개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언급합니다. 고통이란 공경, 곤란이라고 하는 뜻으로 단지 외적인 형편만이 아니라 내적인 형편까지 포괄하여 내외적으로 극심한 고난과 환난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자 인자하신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NIV 영어 성경은 그가 나를 자유롭게 놓아주심으로 응답하셨다라고 의역하므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시인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라고 선언합니다. 가장 강한 의미를 가진 부정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심으로 그 어떤 두려움조차 자신을 엄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도우시면 아무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내 편, 내게라고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기 원한다면 나는 여호와 편입니다라고는 입술의 고백을 할 뿐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신 감춰진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과 9절은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 더 좋다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선망하는 권세도 건불 10년이라고 아무리 높은 권세에 막강한 권력이라도 10년을 채 가지 못합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알기에 여호와께 피합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를 알고 여호와를 찾습니다. 사람에게 결코 신뢰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고관보다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안정과 평강의 기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절에서 13절은 여호와의 도우심입니다. 시인의 신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문 나라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물리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10절, 11절, 12절에서 확신의 찬 각오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시인이 기대하는 것은 사람들도 고관들도 아닙니다. 일관되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맞설 때에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시인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있습니다. 절대 물러섬이 없습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권에서 이름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대상의 실체와 본질, 인격과 성품, 사역 등을 모두 포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은 참된 안정과 피난처가 됨을 이미 경험하였기에 그 이름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어도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 했던지 간에 자신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도움받는 존재임을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요 여호와를 내 편 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밝아오는 2025년 한 해 이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내 편이신 여호와께 피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을 끊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